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100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100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이 떠나서,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이 떠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신학을 하기 전에. 그런데 입사 동기 중에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입니다. 뭘 잘한다고요? 아부. 옆에서 듣고 있느라 하면 눈 하나 껌뻑하지 않고 어쩜 그렇게 아부를 잘하는지 막 닭살이 돋고 안에서 뭔가가 치밀어 오르는, 야,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사회생활을 해야 하나?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부를 듣는 직장 상사들은 입이 귀에 걸려요. 아부를 잘하는 그 사람을 두고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저게 뭐냐? 근데 웬걸요? 1년 후에 동기들 중에 인사고과가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와, 일도 잘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뭐만 잘해요? 아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데 자녀의 사진이 책상에 있으면 어쩜 이렇게 뭐 하면서 승진도 동기들 중에 가장 빠르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부가 뭐냐면, 아부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알랑거리는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립 서비스라고 하죠. 입으로 상대방 듣기 좋은 말, 기분을 맞추어 주는 말,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아부요. 우리 성도님들 아부 해보셨죠?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남 앞에서 아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입술로만 하는 아부로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와 남편도요, 서로 아부를 잘 해야 합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책에 기록하기를 결혼에 성공한 사람은 서로 아부하는 것에 돌을 든 사람이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에게 무엇을 잘하면 용돈이 늘어나요? 아부를 잘하면 용돈이 늘어납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아부를 잘하면 나중에 효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은 입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80% 이상은 입으로 하는 사역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 좀 전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무엇으로 했어요? 입으로 하더라고요. 아까 대표 기도할 때 무엇으로 했어요? 입술로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뭐예요? 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우리의 입이 예배의 중요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입술로만 예배하였기 때문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계시하지 않는다, 말씀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만 뭐 했기 때문이다? 입으로만 뭐 했기 때문이다? 입으로만 뭐 했기 때문이다? 입술로는 뭐 했기 때문이다? 제 성경이 틀린 거예요? 입으로는, 입술로는, 네, 이제서야 말씀을 좀 보시는 거죠. 입으로는 가까이 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늘상 우리의 입술에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으로 늘 신앙적 용어들을 가까이 달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공경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뭐로 했어요? 입술로. 대표기도 뭐로 했어요? 입술로. 설교 뭐로 하고 있어요? 입술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입술로만,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거부하시고 이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함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겉모습만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대표 기도를 준비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그 마음을 보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입으로 가까이 하며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을 외면하시고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두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는, 입술로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멀리 해야 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계시를 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입술로만, 입으로만 예배하는 이들에게 이들의 삶을 거부하시는가? 이렇게 말하고 이것에 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엇이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마음이 떠난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거리를 둔 채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척,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를 두신다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거리를 두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이 입으로만 하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러한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입으로는, 입술로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입으로는, 입술로만은 없어져야 할 단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입술로만 드린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없습니다. 몸은 와 있지만 그들의 무엇은 없어요? 마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입으로만 참여하는 예배, 주님은 받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청중이라 저는 설교자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과 오직 목사인 저뿐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참으로 불편한 광경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 이것을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이 불편할진데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불편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입술로만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딴 데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대요,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만 가까이 했어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했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해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것을 책망하시며 더 이상 너희들에게 말씀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하지 않습니다. 조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딴 생각을 하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무엇입니까? 쉽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계시한들 무엇하겠냐 말씀하시며 이들에게 손을 저으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림에 신령과 진정,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는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늦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란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아 유치부 이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근데 우리는 장년이 돼서도 훈련이 되어지지 않아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거리두기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음에도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거기에 얹혀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8층의 교회 건물이 1층만 사용되어지고 있대요. 그 수만 톤 예배자들, 성도들은 다 어디 있는 겁니까? 몇십억을 내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8층으로. 근데 지금 1층만 있대요. 1층만 사용한대요. 나머지 성도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겠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의 거리두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인정해야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고선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입술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떠나서 그렇다고요?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50년을 가까이 살다 보니 진리 아닌 진리가 하나씩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우리 선생님들 아시나 봐요? 그렇구나. 전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몸이 멀어지면 뭐도 멀어져요. 잘 아시는군요. 마음도 멀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형식적으로 예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경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들은, 마음이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말로만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의 말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만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옆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보다 사람의 말을 더 귀히 여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따르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외식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외식하는 자. 이것을 주께서는 거짓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찾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똑같이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있음에도 누구의 말을, 사람의 말을 더 따르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의 말을 따르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는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내 생각, 사람의 말을 더 중요시 여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에 외식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신경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집사가, 옆에 있는 장로님이, 내 목자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더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눈치를 살피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목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말로 하지 마시고 성경도로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누구와 가까이 해주신대요? 나와 가까이 해주신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것을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다 두신다 그러셨어요? 이 성전에 두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계시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더 멀어지기 전에, 더 멀리 가기 전에. 그리고는 그 마음을 붙잡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예배에 입술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믿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가까이 하시면 돼요. 아멘. 교회를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지요. 정부와 사회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와 주의 종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해제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예배하는 것을 멈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마음을 다해 표현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군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빈이한테. 수빈아, 춥지? 그랬더니 굉장히 추워요. 옷을 5벌 껴입는데요. 춥겠구나. 그래, 아빠가 사랑해, 힘내.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한 말이, 입으로만요? 아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 이 설교 주제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입으로 하지 뭘 해? 아빠는 알면서 뭘 알아? 이렇게 했더니 표현을 하래요. 그래, 그러면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 엄마한테 물어보면 계좌번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다해 표현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